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인수 목사님,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수양관 집회에 자주 오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낮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두 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낮 시간의 제목은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대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돼도 잘 되고 못 돼도 잘 되고 건강해도 잘 되고 아파도 잘 되고 돈 벌어도 잘 되고 돈 잃어도 잘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 잘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당해서 좀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 살기 어렵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잘 됩니다. 우리는 망학이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시죠. 우린 망학이 다 틀렸습니다. 우린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려고 해도 안 망해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향한 섭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삶에서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기적을 좋아하고,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 기적을 좋아하는 이런 신앙이 이제 좋은 신앙으로 평가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사람이 성경에서 자꾸 떠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기적 신앙도 중요하지만 섭리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어떤 일이라도 나는 잘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들은 재밌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밭에서 이 낫으로 풀을 베다가 잘못해서 호랑이 꼬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꼬리가 잘리니까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기어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나무 밑에서 이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도 나무 위에 있다가 매달려 있다가 팔 힘이 빠져가지고 그만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졌는데 호랑이 등 위로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농사짓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무슨 팔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호랑이를 택시처럼 저렇게 부리고 다니는가, 이랬다는 확인도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밭에서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호랑이를 택시처럼 부리고 타고 다니는 거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죽을 맛이죠. 호랑이 꼬리 잘랐는데 거기다가 호랑이 등까지 타고 지금 내릴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사람이 자기가 보는 거 다르고 남이 보는 거 다르고 하나님 보는 거 다르고,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36절을 보면 야곱이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야곱이 나이가 130살이에요. 130살이 되었는데 야곱이 지금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데 모든 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everything is against me. 모든 것이 다 against, 나를 지금 해치고 있다. 자식들마저 나를 해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1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130살이 되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다 내 인생에는 되는 게 없다.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나를 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에게 against 할 수가 있느냐? 야곱은 everything is against us, against me. 모든 것이 나를 against 한다, 대적한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누가 우리를 against 할 수가 있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사람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거니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하늘에 있는 귀신들도 악령들도 천사들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건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야곱은 모든 것이 자기를 해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를 해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옳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얘기해도 사람의 생각은 별 생각이 아닙니다.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한 귀절이라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위대하고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이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오르시다, 야곱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은 모든 것이 자기를 대적하고 해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야곱의 입장이 되면 그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해도 야, 나는 어째 되는 일이 없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러냐,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야곱처럼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느낌을 갖고 있어요. feeling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럼 야곱이 그런 feeling,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야곱 입장이라면 아마도 동일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적으로 봐도 기근이 심해요. 기근이 지금 2년 지나갔는데 앞으로 5년이 더 계속될 겁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하고 양곡을 가서 얻어오지 않으면 굶어 죽을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굶어 죽을 위기라는 게 얼마나 큰 위기겠어요. 야, 이게 참 지역사회도 나를 안 도와주고 뭐 땅이 하늘에 응한다고 호세아서에 있더구만 땅이 하늘에 응하지를 않는구나, 자연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기근이 계속돼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 야곱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많이 있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은 둘인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인데 요셉은 22년 전에 벌써 죽은 줄 알고 있어요. 벌써 짐승이 잡아먹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낳은 이 요셉 아들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겁니다. 마음에 슬픔의 비가 흐르고 있어요. 마음이 슬퍼요, 야곱이요. 창세기 37장 35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아들에게로 가리라. 너희들 아들이 많이 있어도 너희는 내 아들도 아니다, 이거예요. 요셉이 내 아들이고 베냐민이 내 아들인데
요셉 내 아들 죽었고 내가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22년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도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나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렇죠. 사람이요 밖으로 굶어 죽게 됐고 안으로 슬프고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이겠어요. 안으로 슬퍼. 저는 28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슬퍼가지고 노래를 불러도 꼭 슬픈 노래만 불렀어요. 배호 노래 그런 거.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밤에. 그런 노래를 아시나요? 문화 수준이 좀 떨어지시나?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밖으로 굶어 죽게 됐고 안으로 슬프고, 그리고 가정을 보면 야곱의 가정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야곱은 여기 보면 요셉만 자기 자식이라고 하고 베냐민만 나의 자식이라 합니다. 36절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나의 자식들. 그러니까 너희는 10명이나 있어도 내 자식 아니다 이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도 안 한다 이겁니다. 이 콩가루 집안이죠.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을 은근히 요 10아들들이 한 짓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애굽에 가서 1차 양국을 얻어오고 또 그거 떨어지니까 또 가야 하는데 또 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너희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도 살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지금 야곱은 내 자식 하나 잃었는데 또 나머지 자식마저 잃게 하도다.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가정을 보나 뭐 사회를 보나 국가를 보나 뭐 모든 것이 다 나를 대적하고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우리 가정을 들여다봐도 가슴 아픈 일이 많고, 가정 밖을 보아도 슬픈 일이 많고, 사회를 보아도 또 괴로운 일이 많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떤 분은 촛불 나가, 어떤 분은 태극기 나가, 촛불파 태극기파가 교회 안에 갈라져 있어요. 뭐 혼란스럽습니다. 목사가 이쪽 편 들 수도 없고 저쪽 편 들 수도 없어요. 이쪽 편 들면 저쪽 사람 나가고 저쪽 편 들면 이쪽 사람 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 다 나가고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왜 가만히 있냐 그러고 어렵죠. 가정 안을 봐도 가슴 아픈 일이 있고 가정 밖을 봐도 슬픈 일이 있고 인생길이 험하고 하늘은 어둡고 또 날은 추워지고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느낌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야곱은 시각이 현재 그리고 땅에 국한되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야곱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야곱은 지금 괴롭게 느끼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창세기를 끝까지 다 보면 야곱의 모든 것을 합하여 유익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7년 기근이 그렇게 나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기근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요셉이라는 그 요셉 말로 아이들의 말로 스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17살에 구덩이에 빠져
노예 생활에 감옥에 들어가 구덩이 초등학교, 노예 중학교, 감옥 고등학교 주로 스펙이 그거 아닙니까? 어디 뭐 유학을 오긴 왔습니다마는 뭐 자의로 왔습니까? 노예로 왔지. 아무 스펙도 없는 이 요셉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강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기근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기근 시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근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실현되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근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해로운 것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근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대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냐민이 애굽에 가야 한 것도 야곱은 그것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 양국을 얻으러 갔을 때에 베냐민은 결국 자기 그 곡식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어서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고, 그리고 베냐민이 애굽 총리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제들은 아하, 우리가 잘못했다, 이걸 깨닫게 되죠. 유다가, 넷째 형 유다가요, 요셉을 22년 전에 은 20냥에 팔아먹은 형님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동생을 은 20냥에 팔아먹는 이런 형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유다. 구약에도 유다가 20냥에 팔아먹고, 신약에 가룟 유다가 3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아우 팔아먹고, 선생 팔아먹고, 팔아먹어. 아이 20냥이 30냥 돼서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돼갖고, 그렇죠. 아,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 자기 동생을 돈으로 팔아먹는 이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베냐민이 종이 되니까 나오잖아요.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총리여, 이 아이의 생명하고 우리 아비의 생명하고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 아비가 그 흰머리로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풀어놓아 주시고 나를 종으로 잡아두시오. 유다가, 팔아먹었던 유다가 22년 만에 사상이 바뀌었어요. 사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이제 참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130살에 지금 두 번째 자기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곡을 얻으러 갔다 오더니 뭘 갖고 왔냐면은 벤츠를 몰고 왔네요. 벤츠인가 BMW인가 모르겠는데 요새는 BMW가 불난 다음에 좀 안 좋아요. 기독교 회관 갔더니 BMW 입장 금지 딱 써라서 그러니까 벤츠라고 합시다. 수레, 애굽의 수레에다가 옷도 실어주고 먹을 거 실어주고 온갖 좋은 거 다 실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러 왔네요. 모시러 왔어. 그러니까 130살에 기가 죽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벤츠가 온 걸 보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여러분, 나이 80 됐는데 집 나간 자식이 죽은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이 돼갖고 벤츠 몰고 돈 100억 갖다가 아버지 용돈 쓰세요 갖고 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니 도대체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30살 나이에 야곱은 아들이 보낸 벤츠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는데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는
147세까지 17년을 살았습니다. 모든 거 잘 먹고 최고로 누리고, 총리야 바쁘겠지만 총리 아버지야 뭐 하는 일 있어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지. 행복하고 여유 있고 가장 최고의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도 노년기가 이 야곱의 노년기처럼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총리 아버지, 고센 땅도 아주 좋은 땅, 그걸 주어가지고 마음대로 목축업해서 먹고 살게 되고, 손자 손녀 계속 보고, 70명이 내려가가지고는 불과 400여 년 만에 200만이 넘는 대민족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셨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의 형들,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 얼마나 못됐습니까? 아니, 동생을 팔아먹어. 세상에, 그런 형들이, 그게 무슨 형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고치시잖아요. 다 고쳐.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통해 고치시죠. 그들이 한 짓 그대로 돌려줍니다. 22년 전에 요셉이 세겜, 도단 거기 갔을 때 형들을 찾으러 갔더니 그 형들이 요셉을 너 아버지 스파이다, 너 아버지 스파이로 왔지, 이래가지고는 벌거벗겨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그 후로 22년 후에 애굽의 양복을 얻으러 왔을 때에 요셉이 그들을 스파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스파이지, 너희가 애굽을 정탐하러 온 간첩이지. 그러니까 요셉을 간첩으로 몰았더니 자기들이 간첩 혐의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요셉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더니 자기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먹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돼. 은 그거 20냥 받아가지고 그거 잘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은이 걸리적거리네. 은 때문에 막내 아우를 노예로 둘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은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이요, 다 그들이 저지른 짓 그대로 갚아주시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남을 막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똑같이 욕하면 좋을까요? 부부싸움 할 때 저도 가끔 제 처하고 싸우는데 제가 뭐라 그러면 제 처가 그거 똑같이 나한테 말해요. 그러면 아주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게 되죠. 똑같이 해보세요. 자기가 저지른 짓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요셉의 형들의 허물을 다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42장 21절 22절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돼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동생한테 참 잘못했구나.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그렇죠. 사람이요,
복을 받으려면 잘못된 걸 고쳐야 돼요. 잘못된 걸 고쳐야 되는데 잘못된 걸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라도 어떻게 주시겠어요? 손에 더러운 피가 가득 묻었는데 어떻게 먹을 걸 주시냐고요. 그걸 고쳐야 주시죠. 그런데 내가 못 고쳐. 내가 내 허물을 어떻게 고칩니까?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 나쁜 놈은 자기가 나쁜 놈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의로운 자인지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저지른 짓을 그대로 되돌려 주니까 아하, 내가 나쁜 놈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됐어요. 이 형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드디어 유다가 내 동생은 낳아주시고 나를 종으로 잡아가 두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듣고 아하, 하나님이 우리 형들을 고치셨도다 이걸 알고 자기 방으로 가서 방성대곡을 하잖아요. 방성대곡, 크게 울은 거죠. 시일야 방성대곡, 방성대곡을 하고 돌아와서 드디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형들이 22년 전에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밝히고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우리 집안을 살게 하고 또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형들을 위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가 사람의 뼈를 자르고 살을 칼로 가를 때에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살리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교회 집사 하나는 약간 성격이 괴팍한 분이 있는데 의사가 자기 칼로 이렇게 쨘다고 의사를 주먹으로 때렸어. 아니, 의사를 그래 주먹으로 때리면 자기가 무슨 마동석이야? 의사를 주먹으로 때려. 아니, 의사가 칼로 째는 게 자기 아픈 거 치료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사랑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때에 내게 복을 주시려고 칼을 대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한도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나는 어떤 일이라도 망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다 잘 된다. 아멘. 설사 죽더라도 천국이죠. 죽더라도 천국이지 뭘. 어떤 부자가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요거 금덩어리를 바꿔가지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금덩어리 크게 바꿔가지고 안고 천국에 갔는데 길거리에서 베드로를 만났다네. 베드로가 만나더니 너 왜 화장실 보도블록 떼어갖고 돌아다니느냐고. 그 도로 갖다 놓으라고 화장실에. 아니, 사람이 평생 벌어봐야 천국 가면 화장실 보도블록도 안 돼요.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때전부터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예수 믿는 걸 아주 자기 자유의지로 알아서 믿는 줄 아는데, 자유의지가 있어봐야,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어봐야 모기 발에 웍화, 새 발에 피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 얼마나 있어요? 자유의지로 자기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대한민국 국민이 됐나요? 자유의지로 내가 남자로 태어났나요? 자유의지로 내가 뭐 지금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100%.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만찬도 있고 그러니까 성찬식도 있고 하니까 어떤 신하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왕을 모시는데 폐하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항상 그래요.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왕을 모시고 사냥을 나갔다가 왕이 그만 손가락이 잘라졌네요. 손가락이 잘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신하가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놈아, 내가 손가락이 잘라졌는데 뭐가 잘된 일이냐, 여봐라 이놈을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네. 근데 그 다음 해에 그 왕이 또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을 하다가 식인종한테 잡혔어. 식인종한테 잡히니까 식인종이 쭉 놓고 아침거리, 점심거리, 저녁거리 쭉 보는데 이 왕을 보더니 너는 안 먹는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왕이 왜 나는 안 먹습니까? 하니까 우리도 흠 있는 음식은 안 먹는다.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거 흠 있는 음식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한 음식 먹지 흠 있는 건 안 먹는다고 너는 그냥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왕이 손가락 잘라진 것 때문에 살아났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감옥에 있는 신하를 불러다가 야, 네가 작년에 나보고 손가락 잘라져서 폐하 잘된 일입니다 하더니 진짜 잘된 일이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근데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은 건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폐하, 그것도 정말 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화가 은근히 났어. 아니 감옥에 간 게 또 뭐가 잘된 일이냐 하니까 만약에 내가 감옥에 안 갔으면 나는 흠이 없는 음식이라 내가 폐하하고 같이 갔으면 식인종의 밥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된 일입니다 하니까 왕이 생각하고 과연 그러하도다 하고 함께 기뻐했다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디서 일어난 얘기냐고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돈도 주시고 여자도 주시고 결혼도 하게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복잡하니까 하나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돈 여자 결혼 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돈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네. 그래서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조는 사람이 있어서 했더니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어. 어떤 사람이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 얘기를 알고 내 얘기를 허가도 없이 막 쓰느냐고 따져요. 그 사람 얘기인지 알게 뭐 책에서 봤지 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도 감사해야 돼요. 또 어려움도 감사해야 되고 어떤 일이라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대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어떤 일이라도 다 감사하고 인생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참 기근으로 인해 총리가 되었고 가족을 살렸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이 도리어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130살에 모든 것이 나를 해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유익하도록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도 있고 기근도 있고 슬픔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섭리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설교 마쳤습니다.